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23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9절에서 3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시편 37편 23절 이하의 말씀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다윗의 시의 내용으로서 악인의 형통함을, 악인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말라. 결국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이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의인들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의인들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의인들의 걸음을 붙들어 주신다. 자, 그래서 오늘 23절과 2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이 의인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그래서 의인은 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환난을 당하여서 넘어질 때가 있을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들의 길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 의인들이 버림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26절에서 보여주듯이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 주어서 자손도 복을 받는 이러한 모습. 이처럼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의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마침내 의인이 땅을 차지하고 영원히 거기서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32절을 보면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결국 이 37절 보면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이 평안의 길이 의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고 환난 때에도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시는 복을 누린다라고 39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의인의 길이다.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27절 말씀에서는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라. 좀 더 구체적으로 34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이것이 의인의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악인이 살해할 기회를 엿볼지라도 하나님이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면서 요새가 되어 주시는, 그리고 영원히 이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는 그 평안의 미래를 누리는 의인의 길이다.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이것이 의인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의인의 특징 중에 주목해 볼 부분이 30절과 31절에 있는데,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의인의 길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 즉 34절에서 말씀했듯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의인의 길을 가다 보면
자,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인의 혀는 정의를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걸음은 실족함이 없다. 결국 의인의 삶, 즉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삶인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굳게 붙드는 삶인데, 자, 이 말씀을 붙들다 보니까 입이 지혜롭고 혀가 정의를 말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걸음이 실족치 않는 이런 특징을 가진다. 반면에 악인의 경우는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32절에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지만 하나님이 악인의 뜻대로 되게 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어떤 일을 당하느냐. 악인의 경우는 결국 끊어질 수밖에 없다. 28절에 보면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그리고 34절에서도 악인이 끊어질 때에 끊어진다고 말씀하시죠. 의인들은 이 악인의 끊어짐을 똑똑히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을 보면 이 악인이 끊어져서 어느 지경까지 이르느냐. 악인의 세력이 아무리 커도 심지어 그 모습이 본래 땅에 서 있는 그 잎이 무성한 나무와 같다 할지라도 36절에 보면 지나갈 때 보니까 없어져 버렸다. 이 악인이 아무리 큰 세력을 가지고 잎사귀가 무성하게 이 뿌리를 잘 받고 있는 나무 같아 보일지라도 다시 찾아보면 아예 없어져 버리고 그 흔적조차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끊어져 버린다. 그래서 38절에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 한번 다윗이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이렇게 악인과 의인의 대조를 통해서 악인의 길은 결단코 부러워할 길이 아니다. 아무리 잘 되는 것 같고 아무리 큰 세력을 가지고 떵떵거리는 것 같아도 다시 돌아보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악인의 길이다. 반면에 의인의 길은 넘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은혜를 베풀고 구워줄 수 있는 자손도 복을 받는, 그리고 땅을 차지하여 영영이 살게 되는 하나님이 이 구원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이런 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길을 따라가야겠습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고 그 말씀을 지키는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입에는 지혜가 충만하고 혀가 정의를 말하고 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걸음이 실족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의인의 길이 진정한 복입니다. 당장 눈앞에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악인의 길을 결단코 부러워하지 말고 의인의 길로 걸어가도록, 여호와만 바라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입술에는 지혜가 있고 혀에는 정의가 있고 또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걸음이 실족지 않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바라고 그 말씀의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같이 첫 번째로 기도하고 계속해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주님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무엇보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악인과 의인의 대조를 통해서 아무리 형통하고 아무리 큰 세력을 가지고 잘 되는 것 같아도 결단코 부러워하지도 시기하지도 불평하지도 말고 걸어가 보았습니다. 아무리 갖고 잘 되는 것 같아도 악인은
다시 돌아보면 흔적도 없이 끊어져 버리고 그 자취를 찾으려고 찾아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리고 악인의 미래는 땅코 평안이 아니라 끊어짐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의인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말씀을 굳게 순종하기를 힘쓰면서 입술에는 지혜가 있고 혀에는 정의가 있고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걸음이 실족지 않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험생들 붙드시고 지혜를 주시고 끝까지 최선 다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